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텐데 처음에 박수를 좀 힘차게 쳐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하트 모양 팍 쏴주시기를 바라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신기한 게 사람은 항상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분, 1등 탁월한 분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설교에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 설교에도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은혜 못 받는 분이 있으니 감히 제 설교에 어떻게 다 은혜를 받겠는가. 제 설교에도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은혜 못 받는 분도 계시겠구나.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둘로 나뉘는데 좋은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양과 이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렇게 양이 있고 이리가 있는데 간단해요. 이리는 잡아먹고 살고 양은 희생하고 삽니다. 이리는 잡아먹고 살아요. 양은 희생하고 살아요. 양과 염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문제는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양인가 일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마귀 편인가? 목사님,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지만 마귀 편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편입니다. 몰라서 그러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기 아주 중요한 나눔이 있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못할 게 뭐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몇 박자? 4박자. 그렇죠? 할 수 있고 유익하면 1등이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익하면 2등이고 할 수 있는데 유익하지 못하면 3등이고 할 수 없고 유익하지 못하면 4등인데 요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4박자로 하면 유익하고 덕을 세우면 1등, 유익하지는 않지만 덕을 세우면 2등, 유익한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3등, 유익하지도 않고 덕도 세우지 못하면 4등. 진짜 좋은 상탈만한 4박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작. 자, 이것도 이제 4박자가 그냥 나오네요. 나도 유익되고 남도 유익되면 1등,
나는 유익이 안 되는데 남이 유익이 되면 2등, 나는 유익이 되는데 남이 유익이 안 되면 3등, 나도 유익이 안 되고 남도 유익이 안 되면 4등. 자, 시작. 지금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은 이제 벌써 괜찮은 분이고, 이게 못 따라가시는 분은 왜 이렇게 목사님은 자꾸 시켜 쌓느냐, 그러지 말고 내 머리가 안 받쳐주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머리가 안 받쳐주는구나, 저기 탓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시켜 쌓는지 몰라. 그냥 우리 목사님은 잔소리 말고 잘 따라 나와봐. 나를 얘기하려면 나보다 똑똑해갖고 얘기 좀 해봐봐. 쥐뿔도 몰라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 요즘에요 안 하던 말 하는 말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를 자꾸 비난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내가 막아버리려고. 나를 욕하려면 최소 성경을 100독 이상은 하고 나를 평가해라. 나는 100번 이상 읽었으니까. 두 번째, 나를 얘기하려면 책을 수천 권 이상 읽고 얘기해라. 쥐뿔도 100권 읽지도 않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세 번째, 나를 얘기하려면 교회를 13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얘기해라. 할렐루야. 네 번째, 나를 얘기하려면 교회를 10,000명 이상은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라. 마지막으로, 나를 얘기하려면 연예계에 종사해 놓고 얘기해라. 네. 쥐뿔도 무식해가지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네가 무식한 걸 네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요. 나는 왜 나보다 나은 분이 없겠어. 나보다 나은 분, 내가 진짜 따라갈 수 없이 훌륭한 분,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우리 교단에 이동원 목사님 다 계시죠. 김장환 목사님. 내가 그 어른들 비난하거나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잘해요?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다 잘해? 인간은 다 실수 있고 잘못 있어. 그러나 욕하지 않는 건, 나는 그분들 욕할 군번이 안 되니까 욕 안 하는 거야. 너는 군번이 되냐? 이런, 어디 군번도 없는 것이 현역을 욕하고 있어. 잘 들어. 나는 나보다 군번이 낮은 분, 우리 선배들이 있으면 지금도 각드덕에 내가 충성. 지금도. 그게 내 마음이고 내 자세야. 근데 너는 나보다 쫄따귀가 어디 나보다 얘기해. 알지도 몰라가지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 아니야. 자, 요 네 박자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거 상탈 네 박자야. 다시, 나도 유익되고 남도 유익되면 1등. 시작. 문제는 나는 유익이 안 되지만 남이 유익되는 게 2등이요, 나는 유익이 되는데 남이 유익이 안 되는 게 2등이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우리 예수님과 교회, 마귀와 세상이 다른 것 보여주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뭐 해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게 기독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나눠줘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권능을 주셔서 그가 할 수 있게 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 보고가 들어옵니다. 요한이 나가서 그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 내가 그런 능력을 주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써 귀신을 쫓았어. 뭐? 아니 벌써 쫓았다 그만. 나 돌아버리네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모든 분야든지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식당,
식당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손님이 바글바글 옵니다. 그것이 무슨 냉면이든 짬뽕이든 뭐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주방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언제 가르쳐 줘요? 죽을 때. 오래전 옛날에 집신을 신을 때 그 집신도 만드는데 똑같은 게 아니고 노하우가 있었나 봐요. 희한하게 자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다 팔아. 금방 갖고 나가면 다 팔아. 도는데 옆에 집신 장사들은 그냥 물건을 놓고 있는 거야. 아, 신기하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저 사람들 왜 안 팔리지? 그걸 몰랐어, 노하우를. 그러다가 이거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줘. 그러다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죽기 전에 집신 노하우 좀 가르쳐 줘. 노하우 좀 가르쳐. 그러다 마지막 숨 떨어지기 직전에 힘을 모아서 가르쳐 잔털 그러고 죽었대야. 그게 뭔 말인가? 다 집신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냥 갖고 나와서 파는데 이분은 다 찬털을 뜯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딱 보면 이쪽은 집신이 너덜너덜한데 이쪽은 깔끔하니까 팔리는 거야. 그것도 노하우예요. 그까짓 것이 뭐라고 그것을 안 가르쳐 주냐고. 잘 들으세요. 전통 있는 주방장들, 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안 가르쳐 주고 다 내보내고 만드냐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간단하죠. 이걸 가르쳐 주면 노하우가 흘러나가지고 진짜 싸가지 없는 놈 가르쳐 줬더니 바로 앞집에다가 오픈을 하는 거야. 결심하죠. 내가 이래서 안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장 목사님 말 듣고 가르쳐 줬더니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렇죠. 막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그렇게 그냥 살아.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냥 그렇게. 요지가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맞는데 네가 잘 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식당을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대전에서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최고였어요. 직원만 60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나 진짜 아니 혼자 자영업하는 분이 안 놀래? 나 진짜 신기해.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불교였는데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 직원 중에 교회 다닌 걸 알면 바로 잘라버렸어요. 저 교회 그만둬. 교회 다녀도 되는 식당으로 가. 그만둬. 다 잘라버리니까 전 60명 직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노하우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장사를 못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장사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뭘 잘한다 그 말이에요. 장사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노하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종업원에게 다 가르쳐 준대요. 손님이 딱 와서 음식을 시키면 불을 세게 해서 고기를 태워버리래요. 불을 세게 해서 고기가 탄다 빨리빨리 탄다 해서 빨리빨리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천히 먹어서 배부른 거는 1인분이면 좋거지만 빨리빨리 먹어서 배부르면 1인분 반을 먹어야 됩니다. 다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공깃밥을 내놓는 거예요. 된장국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밥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어서 배부르면 매출이 2만 원 오르면 고기 먹고 배불러서 밥 시키면 매출이 4만 원 오릅니다. 야, 노하우가 대단. 그래서 대부분 식당 가보세요. 전부 밥이 늦게 나와요. 전부 밥이 늦게 나와. 다 고기 먹고 난 다음에 밥이 나와.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하지만 한 방에 다 달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한 방에 다 달라.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싫겠죠. 왜? 그래서 목사님은 다 한 방에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잡수고 먹지 이렇게. 그런데
요지는 참 잘한다, 진짜 노하우가 좋다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길게 봤더니 그분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노하우가 좋고,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그렇게 직원도 많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 그럴까요? 저는 사과를 살 때 한 줄만 있는 거 삽니다. 왜냐하면 두 줄 있는 걸 샀더니 위에 있는 건 요따만한 게 그 사과가. 근데 그거 걷어내고 밑에 거 먹으면 요따만한 게 맹인이 만져도 편하게 적어. 위아래가 사이즈가 확 달라, 확 달라. 자, 그렇게 하면 돈은 좀 더 벌겠죠.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알타리 무 같은 거 이렇게 한 단을 사서 이제 다듬으려고 이게 볏짚을 딱 자르고 열면 그 속에 풀이 계속 들어 있어요. 이렇게 풀을 집어 넣어서. 왜? 부피를 늘리느라고. 전 분야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진짜 많이 움직여요. 이 이동거리가 제가 영업용 택시보다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 영업용 택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몇백 킬로, 제가 그보다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차는 새 차인데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이 키로수가 막 20만 킬로, 30만 킬로 올라가 있어. 연식은 2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고치는 데 가서 획 돌려서 한 6만 킬로로 줄여놓으면 차값이 엄청 더 받을 수 있죠. 어때요? 응? 어때요? 안 돼? 전이가 안 된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많아요. 그걸로 끝일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자, 20살 먹은 애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60살 먹은 할아버지 혈압 정상이 120에 80일까요? 20살 먹은 애 120에 80은 정상이지만 60살 먹은 할아버지 혈압은 130에 90쯤 되면 그것도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를 120에 80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조금만 넘으면 약을 다 먹게 합니다. 인정해요. 저도. 문제는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먹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재정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치? 저는 대한민국 여자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모르죠. 통계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그냥 내 기분, 느낌, 영감 상식으로 95%는 아기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대한민국 여자들은요 독하거든. 내가 볼 때 100명이면 95명 정도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5명은 어려워요.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 확률이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거의 50%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가 100명 나오면 약 50여 명은 자연분만, 50여 명은 수술이에요. 나는 인정을 해요. 수술로 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한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뭐냐? 잘못되면 의사에게 너무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조금 더 위험한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전부 다 수술로 돌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만 그런가? 아니면 자연분만 해가지고 나가면 보험료 수가가 없어요. 별로. 일단 갈라서 뉘어놔야 이 복합적 사고. 제가 아는 약사님이 많죠. 근데 한 약사님 진짜 약국 잘해요. 잘해요. 비상해요. 그분은요, 제약 회사가 어려우면
연락해서 와가지고 현찰로 주고 약을 확 떼어놔버려. 약을 확 떼어놔. 그러면 엄청 싸게, 현찰로 주면 엄청 싸게 떼요. 그리고 싸게 팔아요. 그래도 더 남아요. 왜? 살 때 잘 샀으니. 탁월해. 그러니까 약국 매출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분이 아주 또 노하우가 뭐냐면, 하고 저기 약사님이요, 하고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 그래요? 그럼 소화제를 주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얼굴 보니까 이게 소화제의 문제만은 아니고 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소화제도 먹고 간장약을 먹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간장약을 또 팔아요. 그러니까 약국이 잘 돼요. 물론 맞아요. 근데 다 맞을까? 자, 그분이 잘 됐을까? 그런데 내가 또 아는 약국 그분은 희한해. 진짜 그 양반 진짜 희한해요. 저기요, 약 사러 왔어요. 예, 뭔 약? 예, 아파요. 그래? 가만있어 봐. 얼마 전에 그 약 사가지 않았어요? 예, 다 먹었어요? 남았어요? 그거 먹으세요. 안 팔어. 약 사러 왔는데 안 팔고 지난번 사간 거 먹으래. 자, 이분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뭘 잘 돼? 약을 팔아야지 잘 되지. 안 팔았는데 어떻게 잘 돼? 자, 중요한 거는 잠깐은 그런데 이걸 길게 봤을 때, 기왕에 나온 김에 그냥 다 얘기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고, 교회당 안에서 이제 부흥 강사들 연수라는 게 있어요. 부흥 강사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연수. 그러니까 전부 부흥 강사예요. 근데 부흥 강사 위에 부흥 강사죠. 강사님이니까 꼭 이렇게 강의했대요. 집회를 할 때 수요일 날 저녁에 끝내지 말고 목요일 날 새벽까지 해라. 왜냐하면 수요일 날 저녁이 마지막 날이니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개수를 하고 사례비를 책정해야 사례비가 많이 나오지, 그 개수 아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책정하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목요일 날 새벽까지 해라. 비상해요. 그런데 그분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생각나네. 이것도 네 박자로 해볼까요? 구제하고 부자 되면 1등, 구제 안 하고 부자 되면 2등, 구제하고 부자가 안 되면 3등, 구제 안 하고 부자가 안 되면 4등. 근데 이 네 박자가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죠? 도둑질 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무슨 보이스피싱을 했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처럼 복을 받아서 사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잘못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이 없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잘못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해라. 옳지,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올려봐요. 잘못은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해라.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놓아봐. 잘못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잘하려고를 해봐라. 시작.
그렇지. 그런데 구원받고 칭찬들은 부자와 삭개오와 비교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가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삭개오는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잘한 것은 안 따지고 잘못한 것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의 의식 속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다가 잘못하면 잘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수다. 뭐 상 안 타도 좋으니까 나는 벌만 안 받을래 이거예요. 나 상 안 타도 좋으니까 벌만 안 받을래. 말을 바꾸면 안 해. 왜? 괜히 했다가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누가 책임져? 내가 지금 괜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공무원 사회의 팽배된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에다 좀 해주고 싶은, 대통령한테 해주고 싶은 말, 국회의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잘한 것이 많으면 그 잘한 것으로 못한 것도 좀 덮어 가져봐라 좀. 어떻게 다 잘하냐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잘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퉁쳐서 그래 이건 잘못했지만 이거는 잘했지 않니?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봐라. 적어도 그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야.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들은 얘기야. 이게 지금 이제 요양원에 가면요. 그래도 나름 걸어서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노 계신데 왜? 걸어다니다 자빠지면요. 자기가 자빠진 거잖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데 그거를 요양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네. 왜? 고소한대. 그러니까 요양원에서는 그냥 누워있는 것이 제일 좋대야. 그냥 누워있는 것이. 그래서 다 뛰어논대야. 그런데 또 죽으면 안 된대야. 그러니까 계속 안 죽게 한대야. 그래서 누워서 10년 사는 거야. 개인의 잘못을 왜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 잘못을 왜 떠덩고치냐고. 이 제도가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이 그런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괜히 하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다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네 박자로 해볼게요. 잘못 없이 잘하면 1등, 잘못도 없고 잘한 것도 없으면 2등, 잘못도 있고 잘한 것도 있으면 3등, 잘못은 수두룩건데 잘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 4등.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한 말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 이 작거다.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간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다 지옥 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간 사람이 미련한 5처녀입니다. 기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지옥 갔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뭘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는 의식 속에 잘못 안 하려고만 신경 쓰지 잘하려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의식 속에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부자는 지금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말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지, 그렇게 묻지 말고 내가 잘한 게 없네? 이렇게 물어봐. 내가 잘한 게 없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잘한 게 없네? 이렇게 물어봐. 내가 잘한 게 뭐지? 옳지, 시작. 옳지, 다시 시작. 내가 잘한 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잘한 게 뭐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같은 질문이지만 내가 사울 왕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부자 돼서 뭐 하려고 그랬냐? 이 왕이요. 내 아간에게 묻고 싶으면 그렇게 도적질까지 해서 뭐 하려고 그랬냐? 이 아간이요. 게하시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유익을 얻어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했냐? 이 게하시야. 가론
그렇게 네 스승 예수까지 팔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냐 이 유다야. 이 아나니와 삽비라야, 그렇게까지 거짓말해서 네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했냐? 다 묻고 싶어.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까? 몰라서?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버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려함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게 살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향락이고, 그게 사치고, 그게 과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좋은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자,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뭐예요?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옷 입고 뭐 할 거요? 문제는 자기 형편과 분에 넘치는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입고 타고 그래요. 왜 그럴까? 구조가 회사는 망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내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 회사 돈이니까 딛다가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끼지를 않아. 회사 거니까.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다 타면 그런 차 안 타지. 회사 돈 주고 타니까 그런 차를 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문제는 이 부자가 뭔 잘못했죠? 저 부자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본인이 인정할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 야,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아무 잘못 없어요. 있는 돈 갖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부자가 잘못은 없는데 잘한 것이 없어요. 이 부자가 뭘 잘했죠? 잘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고 싶은 게 뭐냐면, 잘못 없이 살려고 살지 말고 잘한 것 있게 살려고 살자. 시작.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잘못 없이 살려고 하는 노력만 하지 말고 잘하려고, 잘하는 것이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자. 시작. 이 부자 아무 잘못 없어요. 아까 부자는 그냥 하나님 축복해 줘서 나는 부자 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빨리 죽은 거. 이 부자 아무 잘못 없어. 나 돈 있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쓴 것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잘한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가 뭘 잘했냐? 나는 잘못이 없다 그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뭘 잘했냐? 내가 뭘 잘했냐? 시작. 가만히 있지 말라니까. 내가 뭘 잘했냐? 두 손으로 이렇게 심장을 살살, 너무 세게 때리지 마. 심장을 살살. 내가 뭘 잘했냐? 시작. 내가 뭘 잘했냐?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 잘못 없어요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을 따지는구나. 세상은 잘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만 따지는구나. 그게 차이구나. 자기는 즐겼습니다. 자기는 먹었습니다. 자기는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는 죽은 자로다. 우리는 죽어야만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지만 죽은 자가 있구나. 이것도 네 박자가 되네요.
살았고 산 사람 1등, 죽었으나 산 사람 2등, 살았는데 죽은 사람 3등, 죽고 죽은 사람 4등. 나는 지금 몇 번인가? 이 부자는 3번이고 나사로는 2번인데 나는 몇 번인가? 살고 살았는가? 살았는데 죽었는가? 왜 목사님 자꾸 나를 쳐다봐요? 앞에 쳐다본 거예요. 너 쳐다본 게 아니고. 네가 찔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조금 길게 봅시다. 아니 좀 더 나아가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저 세상까지 내다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움켜쥐어 내 것 되면 1등이고 손을 폈는데도 내 것 되면 2등인데 1, 2등을 바뀐 것도 같고 움켜쥐었는데도 내 것 안 되면 3등이고 손을 폈는데 내 것 안 되면 4등이니 이것도 3번과 4번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아하, 유익의 결과가 구원이구나. 에이, 나온 김에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거요, 교인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거요?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솔직한 말을 그렇게 솔직하게 확 해. 그래요. 목사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교인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교회가 잘 될까?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잘 될까? 당연하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부자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이나 한결같이 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 사람만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식당을 가면 꼭 얘기해 줍니다. 나를 위해서 장사하지 말고 손님 위해서 장사하세요. 시작. 그래요. 손님을 위해서 장사하세요. 그러면 벌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런 사람은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삶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화려하게 사치하게끔 벌기가 어렵습니다. 사치하고 화려하게 벌으려면 손님들을 좀 울고 먹어야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다단계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나를 위해서 다단계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단계를 해요? 엄청 버는데 이상하게 오래를 못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런 식으로 설교 못했어요. 지금 여기 오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조금 와닿아요. 목사님 백발 아니잖아요. 물들였어. 꼭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되게 젊은 분일 겁니다. 그분은 되게 내세를 모르는 분일 겁니다. 너도 나이가 들어보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많이 동의할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가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계속 그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인물이 있어요. 전주의 그 기부천사. 처음 듣는 얘기요? 계속 그분이 기부천사래. 그래서 오늘 계속 샤워하다가 그분이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경에 이게 꽂혔어. 그분에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꽂혔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분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한 일이 있잖아요. 잘못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일을 하자. 그게 하나님의 심사의 기준이다. 다시 말합니다. 잘못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잘해서 천국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뭘 잘했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뭘 잘했어요?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 근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나는 종을 기대했어요. 나는 이제 종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들보다 집에 있는 아들 목욕 안 시켰어. 걔는 목욕 시켜줘. 옷 안 사줘. 걔는 옷 사줘. 반지 안 껴줘. 걔는 반지 껴줘. 신발 안 사. 신발 사줘. 걔는 산책. 걔는 잔치해줘. 이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에 상상도 못한 예배된 축복입니다. 그게 잘한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뭘 잘했나요? 하나님, 내가 뭘 잘했지요? 잘한 것이 있어야 돼. 잘한 것이 삭개오처럼,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